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둠의 영,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 인간이 저지른 죄를, 그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대신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과 나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사는 존재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 영원한 사망을 명쾌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좋은 소식이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지성소, 하늘나라 참성소에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장차 지을 죄까지 다 도말, 페인트 칠하듯이 다 지워버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더 기쁜 소식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인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나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 아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아멘. 이런 우리를 누가 건들 수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악령이, 마귀 사탄이 총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여러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러한 존재,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승리하면서 가슴 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요, 오늘 파송받으시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보내는 선교사,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한 결과, 전해야 되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평화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또한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세상 죄를,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내 속으로 났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손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다른 건 다 가르치지 않으라도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호로 불호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아.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가르쳐주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에게 평화와 참 평안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죄값은,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사망이, 첫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에요.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면 믿지를 못해. 믿을 수가 없어.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언제 열린다고요? 죽을 때 열려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죽어있는 시체한테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마귀 사탄이 뭔지 알아. 귀신이 뭔지 알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귀신이 떠나면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열리는데 그때 열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동숙의 노래라고 그래. 우리는 알아, 그 노래를. 동숙의 노래. 때가 늦는 거예요. 기왕에 열릴 영안이라면 젊어서 어려서 하루라도 빨리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죽기 전에 나를 저승사자가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안들 어떻게 할 거예요? 때는 늦으리. 빨리 젊어서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예수 믿고 아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께 자녀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이, 육적인 사망은 혼과 육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사망인데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은 예수 믿고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영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은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수제자로 모셨던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아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너희는 무엇이든지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아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도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궁극의 구원이고,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성공으로 되는 것도 구원이요, 질병이 병마가 떠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삶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아픔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아는 자녀손들만은 지옥 가지 않게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예수 믿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가진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시기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120년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억만 년도 넘는 영원을 어디서 보내실 건가를 짤막한 120년 동안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저 영혼에서의 천년을 버금하는 삶의 질을 오늘 하루가 결정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은 120년밖에 못 살아. 열심히 건강 유지해도 120년밖에 못 사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구원받은 몸이 우리가 장차 입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입을 그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몸으로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영을 구원받고,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베이비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속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120년 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고백을 나눌 정도가 되려면 장성해야지. 예수님이 베이비하고 살 수는 없잖아. 신부인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기간이 나그네 인생길 120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에게 이 육신에 신경을 써. 보약 먹고 막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속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이 겉사람은 다 죽어서 다 질병으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는 폐렴으로 다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죽은 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배비로 있는 속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의 겉사람을 입는 옷도 중요하고, 여기다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고, 여기다 뭐 바르는 것 옷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멘. 여러분과 내 발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모진 인생 살면서 정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더러워진 발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발은 씻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난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목욕한 자입니다. 그런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목욕했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몸과 살은 아무리 악한 길을 걸어온 그 발이라 할지라도 다 씻겨주는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은 발은, 그 발이 바로 다음 단계 아름다운 발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비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는 비결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의 발, 선교사의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디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1년에 2번씩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복음 전도의 날이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입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날은 꼭 한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 석자를 적어놓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마귀 따라다니는, 마귀에게 유혹에 당한 자를 복음의 발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찾아서 되돌려주는 역할이 바로 전도자의 발이요 선교사의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전도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찾아주는 일이다. 더러운 영을 아름답게 하며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120년간의 삶을, 120년간의 인생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동물처럼, 미물처럼, 식물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얘들이 노력하지 않고 얘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얘들이 꽃 피우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0평생 인생을 살면서 노력한다고 잘 된 것도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다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순수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서 하나님의 수준에, 예수님의 수준에 여러분의 눈높이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유언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쳐다보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손 중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거래처 중에서 아직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더 먼 곳이에요. 그 다음이 땅끝이.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2020 선교비전, 2040 선교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깜깜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나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젊은 나이에 순교했다고 순교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언더우드, 아펜살로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지금 구원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린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감사할 일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이 교회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6.25 때 공산화될 위기에 있었는데 미군이 와서 젊은 군인들 5만 4천 명이 한국 땅에서 장렬하게 순교했으며 지금도 참전하고 있는 6.25 참전 용사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많은 선교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애를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물질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생명을 바쳐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든지 세계 10등 안에 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귀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선교의 의무가 있어.
선교하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가난한 이웃도 못 돕는데 뭘 선교로 땅끝까지 과테말라로 가느냐고. 아니, 우린 복음의 빚진 자들이 받은 빚을 갚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도 복음과 함께 같이 최소한의 선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의 참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주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2020-2040 선교 비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기만 하면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40개 나라에 2040년까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사역에 학교, 신학교의 일에, 노예 일에, 총회 일에, 교회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성도의 나라, 여러분과 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자녀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으로 세계 만방이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한시적이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